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의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형모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어제는 오후 예배 설교는 없었지만 새벽 1시가 넘도록 계속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목이 많이 좀 잠겼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대화 상대가 바뀌면서 1시간 넘게 대화를 할 일이 계속 있었어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말을 선언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수라고 그 왕이 보낸 그 누구죠? 스바냐. 이 두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에게 유다 왕의 집과 이 나라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걸로 부족하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네가 직접 가라 그랬어. 왕한테 직접 가라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왕한테 직접 가서 외치고 또 왕한테 직접 편지 쓰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직접 가서 얘기를 했을까요? 똑같은 이야기 하면 되지. 물론 사람이 대신 전하는 거하고 직접 가서 하는 말하고 이 말의 힘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이고 또 하나는 직접 가지 않으면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을 전달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의사 전달이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 전달. 그러니까는 말을 전달할 때는 본래 말한 사람의 의도와 요지가 거기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원래 사람이 말을 100마디를 했는데 내가 전달하는 입장에서 이걸 압축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100마디 말 중에 앞에 50을 잘라 말한다고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뒤에 50을 잘라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100이 다 담겨 있으면서 줄였는데 50으로 줄였는데 100이 다 전달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나 강조점이나 그 뉘앙스가 이게 담겨 있어야 이게 전달이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 바술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를 때렸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왕 앞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바술이 그거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때린 사람이 예레미야를 왕 앞에 가가지고 뺨 맞으라고 그걸 제대로 전달하겠어요? 안 하겠죠. 왕이 좋아하는 얘기로 바꿔서 얘기하겠죠. 잘못 자르거나 아니면 강조점을 다른 데다 두거나 핵심적인 단어를 빼고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채워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겠죠. 저 시장에 아구찜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경동시장에. 그리고 제가 3년 전이죠. 그때 아구찜을 싸길래 가서 먹었는데 아구뼈만 있어요. 살이 없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손님이 와서 2번 대접하러 갔는데 2번째도 살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싸서 남이 먹다 남은 뼈다만 모아놔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이거 왜 그러냐고.
진짜 뼈는 계속 나오는데 살이 없어요. 살이. 나중에 살을 다시 좀 삶아서 더 주더라고요. 조리법이 이거를 뭐 푹 삶아버려서 그런다, 흩어져서 그런다. 근데 흩어졌는데 살이 안 보이던데. 근데 아구찜이잖아요. 아구 국 끓인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아구를 넣고 콩나물로만 아니면 아구 뼈다구로만 채워진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안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가능성이 커요. 바술이 예레미야를 잡아 때린 사람이 지금 안 그래도 예레미야 앞에 와서 묻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예레미야가 좋은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믿음도 변변치 않은 왕한테 가지고 그대로 고한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 그래서 됐다 쳐라 하고 네가 직접 가서 말을 하거든. 이거는 예레미야 본인에게도 매우 힘든 이야기거든. 자,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지어다. 명령입니다. 왕이 명령하는 입장인데 지금은 명령을 듣는 입장이 됐어요. 근데 이 보세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어제도 다윗의 집, 유다 왕의 집은 다윗 왕의 집 이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집안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서 있는 사람이요. 너무 고마운 이야기죠. 그 말은 곧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그 언약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요. 다윗과 같이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사람이요. 다윗과 같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에 말 그대로 너는 당사자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당사자처럼 너 다윗과 하나님 맺은 그 언약에 너 당사자인 거 아냐. 당사자로 서 있는 사람이요. 그런 말입니다. 그 집의 머리인 너여, 너와 너희 집 식구들은 다 들으라. 유다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좋게 말하면 역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듣기 힘든 말로 하라면은 다윗과 같은 책임을 진 사람이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신분인지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뭐 하고 한번 마음 할며 이러니까 이게 대등한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뭐 정의와 공의가 뭐냐 할 때에 탈취당한 자의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라.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대표적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라고 네 가지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럼 정의와 공의가 뭐냐? 정의와 공의는 말 그대로 추상적 개념이거든요. 그 실제를 말하자면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건져주고 너희들이 그와 같이 나쁜 짓거리 학대하고 막 이러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한다.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 예배를 잘 드려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지 않냐고 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랬을까요? 이제 이런 문구 갖고 현대 사회복음주의자 있어요. 복음이란 사회를 개혁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이런 거 딱 좋아하거든요. 그 속을 모르니까 그래요. 일단은 왕 앞에 요구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왕한테 요구하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즉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이 이거란 거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곧 다윗의 언약 안에 오늘 이 명령이 언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해서 말씀하거든요. 요약하면 뭐라고요? 건지라, 학대하지 말라, 무죄한 피 흘리지 말라. 이 세 가지 외에도 다른 것은 뭐 정의와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신뢰를 들면. 근데 이것은 지금 특별히 어기고 있는 일들. 어제도 보신 대로 탈취당한 자에서 구하라 했더니 안 건지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도리 학대하고 있어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은데 막 흘려요. 여러분 이거는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강력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봐보세요. 탈취당하고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공권력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슈퍼맨이나 된다고 망토 하나 딱 묶고 다니면서 강도 새끼들 다 나와 이러고 이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실제 생활에서는요 공권력이 하는 겁니다. 경찰력 동원해가지고 치안 유지하는 겁니다. 판사들이 검사들이 도둑 잡았고 기소하고 판사들이 재판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왕이 이러면 안 된다. 앞으로 이 학대한 놈들은 다 매맞을 줄 알아. 이래야 안식일을 지켜라. 안에 내가 권장을 뗄 거다. 총독이 이렇게 명령해야 이게 지켜지고 이게 다스려지는 내용들입니다. 무죄한 피 사람들이 스테반 돌로 칠 때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이 그때 막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막으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잡혀갖고 왔을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누굽니까 거기 로마의 군대 장관 오히려 천부장이 바울을 보여주잖아요.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호송하는데 금시하면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숨어있다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알려주니까는 그러면서 창병, 기병, 보병 딱 준비해가지고 바울을 호송해 주잖아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뭐 이렇게 호송해 주잖아요. 이게 공권력이 하는 거예요. 즉 왕이 힘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게.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고요. 그 사명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제 자리에서 해야 할 소리가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집이 이 일을 하라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사울 때 무너진 게 이런 겁니다. 정의와 공의는요. 힘만 있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힘을 어떻게 사용할 줄을 아는 정의와 공의는 말 그대로 추상적인 관념이라니까요. 마음속에. 힘은 있는데 속에서 정의와 공의로 불타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먼저 판단 기준이 서지 않으면 그 힘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아요. 사울은 이 힘을 어머니 데다 썼잖아요. 사울 죽이는 데 썼잖아요. 아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요 원통하고 슬픔에 잠긴 자들이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압제를 풀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더니 그 놈들 잡아 죽인다고 군대를 3,000명이나 끌고 다녔잖아요. 이게 다윗 왕, 즉 다윗 집의 왕들에게 내려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절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다윗의 집에 한 약속을 예수 모셨잖아요. 그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 지금 다윗 언약이 근거하여 이 명령을 내렸다는 말은 하나의 언약이죠. 지금은 예표를 보여주는 시간이고 실체인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왔다면 예수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사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성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실제로 보이잖아요. 나는 내 아들이라도 못을 박아서 죄를 없애지 아무것도 대가도 치르지 않고 죄를 없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의 값은 정확하게 치르게 한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일이었어요. 다윗 집안의 왕들이 이와 같이 행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사역이 뭔지 예표지만 알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나중에 메시아를 보낼 때 이게 다윗 언약에 근거한 거라면 메시아가 오면 진짜 이 땅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되겠구나. 가난한 자가 가난하지 않냐며 부한 자가 부하지 않냐며 억울한 자가 없으며 그래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얘기가 이런 말이라고요. 다시는 고통한 일이 없는데 그중 하나 뭐냐면 슬픔이 우는 일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는 대개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다 게을러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가요? 그럼 거꾸로 볼게요. 다 부자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기본 원칙은 맞아요. 부지런한 사람이 부하게 되고요. 게으른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정말요. 그런데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라 했는데 인간은 그거를 거스려고 애를 쓰잖아요. 적게 뿌리고 많이 먹겠다 하고 남은 많이 뿌려도 적게 주려고 적게 먹어야 돼. 너 같은 놈들은 적게 먹어야 하면서 애를 쓰잖아요. 이 불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온갖 머리를 다 쓰잖아요.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불공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불의해서 가난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거 고치면 안 됩니까? 그거 아니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런 걸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거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막강한 힘을 줬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런 거 손 안 대고 가만히 있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는 매우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제 이야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직책을 맡고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할 때처럼 공의를 해가든지 불의를 하든지 신경 안 써요. 기도라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둬요. 책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는 겁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지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한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나 가슴 뜨거운 문자였어요. 제가 허락을 미리 얻지는 못했지만 그 청년의 문자 중에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청년. 젊은 집사님들 얘기하는 진짜 청년이에요. 목사님, 저 큰 불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불이 되고 싶습니다. 살리고 싶어요. 영혼을 살리는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죽어가는 청년부를 식어가는 교회를 사그라들어가는 예배의 소망을 다시 하나님 앞에 데려오고 싶습니다. 내년의 청년부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제 뼈를 깎듯이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청년도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청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니까 뼈를 깎듯이 기도하고 싶답니다. 정말 올해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참 분위기 좋았거든. 싹 올라가는 분위기를 느끼고 희한하게 올 봄이 지나면서 뭔 일이 너 교회 안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계속 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무리 빼고는 전체적으로 계속 다운해요. 제가 심각한 문제를
이게 눈에 들어오는 가시화되기 전부터 느꼈거든요. 영적인 게 느껴지잖아요. 말하자면 신방으로 다닐 때 그때쯤부터 심히 어둡구나. 정말 어둠이 지금 오고 있구나. 이거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이 되니까 저는 정말 농담 아니고 올해 여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적어도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하고 지금 저한테 문자 보낸 청년하고 제가 딱히 무슨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본인이 느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일개 청년이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문자를 보냈다면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훨씬 더 심각하게 느끼고 진짜 기도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떤 뜻이냐면요, 개인적으로 호불호의 문제는 딱 내려놔야 돼요. 나는 목사가 좋아. 아니 나는 당신 하는 게 싫어. 이 정도 문제는요 진짜 딱 내려놔야 돼요. 내가 살고자 하면 병원에 와서 아니 난 창피해서 옷을 못 벗어요. 아니 그 정도면 병원 오지 말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왕이 우리는 지금 뭘 보냐?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를 비춰보세요.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다면 나는 정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제.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앞으로 왕들이잖아요. 앞에 왕이 있을 거라잖아요. 준행하면, 안 하면 끊어버린다잖아요.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준행하면 조건이에요. 어제도 만일 갈대아 군대가 이 성으로 들어온다 하는데 준행하기만 하면 대적과 무수한 자들이 아니라 왕들, 신하들,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탄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끊어지지도 않냐고 이어질 것이고 그들의 위험에 걸맞는 모습으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즉 아주 평안하고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준행하면. 그전에는 없어요. 5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의 확정이 확정이에요. 사람도 맹세는 일의 확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면요 이만한 확정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되, 구약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 있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이 집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맹세라고 여호와의 말씀에 인장을 찍었네요. 마지막 사인을 냈어요. 내용이 뭡니까? 이 집이 황폐하리라.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 안 무섭습니까? 나는 이 근심에 정말 몇 달 동안 제가 지금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왕조가 무너진데 나라가 설 수 없죠. 나라가 무너진답니다. 일이 확실합니다. 벽에 새겨진 손이 썼는데 일이 확실했습니다. 꿈에 2번 나타나도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당시에 유일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자기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이 말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높이 있는 왕들은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칼을 쥐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곧 이 말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그 사랑만큼의 크기의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를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부음받으였은지 이렇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였을 받아야 하고, 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내가 그 사랑대로 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잔을 피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피하지 않냐고, 그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왕은 왕의 자리에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에서, 저에게 문자를 보낸 청년은 청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청년에게 목사의 몫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머리의 역할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그 사랑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의의를,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항상 믿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믿음의 내용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는 그걸 일단 믿고 그걸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자리와 직책에 맞게 그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준행하면 이 복이 계속되리라. 준행하지 아니하면 황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